마태복음,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죠.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옥 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아브라함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땅에서만 복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주인으로 천국의 권세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건강, 장수, 부귀, 모든 축복을 누리다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맞죠? 저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모델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러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2020년도에는 우리 소명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공손 인사를 한번 해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복 받는 비결을 알아야지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게 된 원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절대 순종이에요. 순종은 모든 축복의 열쇠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거역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 원리가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환경과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 인정 안 했거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원리로 복하면 유치하고 치사하게 느껴졌어요. 창피해. 기독교인들이 복복하는 것마다 나는 싫었어요. 저는 열심히 살아서 한번 쟁취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지, 축복에 대해서는 유치하게 생각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로버트 슐러, 로만 빈센트 필, 뭐 카네기, 뭐 지글라, 뭐 제가 책 다 독파하고 열심히 살려고 제가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했는데 새벽 2시면 일어나서 눈이 오면 교회에서 교인들 마당까지 다 쓰러졌어요. 혹시 새벽 기도다 넘어질까 봐서. 밤에는 군밤 장사 옷 입고 다니면서 빵모자 쓰고 이 집 저 집 대문 붙잡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 좌절을 맛보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준 집이 세상에 빚잔치 하고 도망갔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애가 죽었어. 앞발 뒷발 다 들었어.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뜨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돈이 따르고 열려지고, 그 사람만 가면 되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사고 나고, 그 사람만 가면 불나고, 그 사람만 가면 사기당하고, 그 사람만 가면 돈 뜯기고, 이상하게 나만 가면 안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지 마. 그 이상하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되네. 그런 사람 못 본 사람은 날 봐. 진짜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야.
이상하게 그 사람 가면 열려져. 그런 사람 있지요. 이때니까 어떤 사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사람, 그것도 기적이야. 왜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돈 주셨대.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걸 깨달으면서 복을 인정했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 성경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멋있잖아요. 복은 순종에서 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은 얼어 죽을지 굶어 죽을지 맞아 죽을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는 설교 준비하고 이사 갈 준비하고 죽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렇게 선배들이 가르치는 것 기억해요. 항상 이사 갈 준비, 죽을 준비, 또 뭐요? 설교 준비. 이 세 가지는 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빌립에게 너 사마리아 목회하고 있는 빌립에게 너 광야로 가라. 아니 사막에 누가 있다고 가요? 왜 가요?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빌립이 가는 거야. 외로운 광야 사막으로 갔더니 구수 4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사야서를 읽다가 궁금해. 무엇 때문에 궁금하냐? 내가 알려줄게. 이래 돼가지고 구수 4시 한 사람을 하나님 믿고 세례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라를 바꾸는, 구스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복음화되는, 얼마나 귀한 일을 했냐고. 존경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면 해봐요. 그러면 열려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해서 금년을 한번 열어봅시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도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100세에 낳은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내 친구는요, 용산에서 목회하는데 날더러 하는 말이가, 날더러 조용히 그러더라고. 하는 말이, 마누라는 바치라면 바치겠는데 어떻게 외아들을 바치냐고.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고. 아까 2부 예배 때 내가 오동 집사님한테 마누라 바치겠어요. 마누라도 못 바치겠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이에요. 여기서 축복이 열려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솔직히 그렇게 그게 어렵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순종의 원리가 주일 성수요 11조 아니요? 그게 어렵냐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성수 주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기본이야. 기본.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주일 성수하고 11조. 11조 하면 복을 준다 이거야. 안 하면 저주 받는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귀란 놈의 말을 듣고 11조 하지 마라, 11조 하면 지옥. 아니 성경의 말씀이잖아. 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말씀을 믿어야지 왜 곡해를 해요? 말라기 3장 펴요. 누가 뭐래도 이게 축복의 문 아니에요? 말라기 3장 그냥 맨 끝이 말라기야. 말제 아들 찾기 쉬워. 말라기 3장 8절부터 읽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계속.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분명히 써있고, 그 다음 10절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복은 순종할 때 옵니다. 뻔하게 계산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는 10개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산하면 11조 주일 성수 못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굶어 죽었어. 누가 뭐래도 그거 11조 했더니 하나님이 더 주시고 축복해 주셨더라. 이거 체험해 본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 말로 우리가 해서 되겠냐고. 누가 알겠냐고. 분명히 해서 계산하면 안 나오는데 우리는 했지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이요. 순종해 보십시오.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의 문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예배. 아브라함의 삶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 가든지 단을 쌓는 거야. 예배. 먼저 12장 7절 한번 봐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면 제단을 쌓는 거야. 계속.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는 거야. 제단 멋있어요. 13장 4절 봐요. 13장 4절 읽어. 시작. 할렐루야. 18절 또 봐요. 그 뒤로 18절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으로 옮겨도 제단, 약속을 받아도 제단, 항상 예배.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그 은혜 나한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기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자랐지만 예배를 무시했다고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돼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무시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어.
하나님의 법궤는 가기만 하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법궤만 가면 싸움에서 어디 가든 이기게 했어요.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지가 불리하던 이스라엘 쪽에서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야, 이제 이겼다는 거야. 막상 싸우고 보니까 법궤는 뺏기고 이스라엘 군대 수만 명이 죽고, 미안하지만 법궤를 메고 간 엘리의 아들들도 목이 쪼개고 몸이 쪼개져서 둘 다 죽었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애 낳다 죽고 완전히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 뺏겼지만 블레셋 다곤신을 깨트려버리고 블레셋을 전체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황금을 수레에 2개 싣고 돌아왔잖아. 발도 안 달렸지만 야, 이 이스라엘 신을 노하겠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해가지고 보내잖아. 하지만 예배를 무시한 것들은 죽었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린 사무엘이 그 집에서 양자로 들여진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돼요. 블레셋 군대가 야, 이참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고 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와 같고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둬서 블레셋을 치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영토를 더 차지해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승리의 단을 쌓아요. 이게 사무엘상 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은 살려달라 할 때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멋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오고 미동도 안 오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한번 이 장면 한번 봐봐요. 한번 사무엘상 7장 7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오죠. 잘 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9절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써있죠. 그 9절에 온전한 번제에다 동그라미를 쳐봐요. 무슨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전쟁을 이기고 12절에 가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승리의 단을 쌓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죠.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가지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엔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들어왔어 못 들어왔다,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셔가지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14절에 막아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보면 뭘 느껴요? 온전한 예배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든 중국에서 뭐라 하든 일본에서 뭐라 하든 지켜준다. 미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국만 의지하고 북한 앞에 떨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예배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말이죠, 회복을 주고 평화를 줬다고 또 써있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는 날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됐다고 써있죠. 예배 한번 성공하면 일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 주가 열리는 거예요. 주일날이 시작인 거예요. 주일이 끝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면 그 다음엔 축복이 열려지고 삶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돼. 예배보다 더 바쁜 건 없다. 예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엘리 애들처럼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장난치고 좋은 거나 갈코를 긁어다 먹고 이런
요즘 애새끼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문자나 하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다 교육관에 가서 애들 보니까 꼭 우리 교회 집사 애들, 장로 손주들, 권사 애들이 앉아갖고 게임만 100%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려면요 자녀들 관리하세요. 엘리 자식들은 저들만 망한 게 아니라 부모까지 망게 만들었어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가르쳐 놓으면 같이 죽어.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뵌 여자가 화가 있다. 말세. 차라리 애 낳지 않는 태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 기억을 못해? 자녀 놓긴 놔놨는데 예배 안 드리는 하나님 모르는 자식 만들면 안 된다고. 다시, 자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목사가 많다 보니까 타락한 목사도 많고 정치 목사도 많고 조폭 목사도 많고, 내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거의 공갈 협박으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사도 있더라고. 자기가 뭐 어디 이렇게 뭐 하고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해야지 가까이 밀려들면 이거 또 은근히 이렇게 해서, 야 누가 이게 잘 나가도 누가 한 방에 날라갔어 임마, 내가 이렇게 뭐 좀 돈 좀 보내, 뭐 이런 놈도 봤어요 제가. 그래 너 해라. 난 상종 안 했어요. 이게 조금 뭐가 이렇게 뒤에 뭐가 이렇게 뭐가 꼬인 게 있으면 그놈들이 그거 가지고 들춰내고 이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말 구린내나게 살면 안 되겠더라. 이 마귀란 놈이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어느 목사는, 이게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지네 교회 꽃꽂이 하는 여자 집사하고 결혼하려고 그 부부를 이혼을 시켰어. 아니 목사가 가정을 세워주고,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혼을 시키고 결혼해? 그게 목사예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밤 교회 가서 철야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보면 그분이 꽃꽂이를 하러 와. 여자 집사가 꽃꽂이를 하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사택 쪽으로 간대. 근데 가는데 보니까 뱀이 치마 밑에서 여러 마리가 막 따라 들어가더래. 그래서 저건 사탄이가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 조심하세요. 저 뱀이 따라다니는 걸 봤어요. 쓸데없는 소리지 마. 그리고 결국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리고 목회를 못하고 이 목사가 독일로 갔어. 도망간 거지. 독일로 가면서 그 집사 기도하면서 결혼 못하게 한 그 집사를 저주를 했어. 네 부인은 미칠 거다. 네 외아들 지석이는 죽을 거다. 네 사업은 망할 거다. 그냥 저주를 하고 독일로 갔어. 이분은 그래도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 끝까지 잘 인사하러 갔더니 저주를 한 거야. 여러분,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루어지면 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부인이 미쳤어. 미쳐가지고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힘이 세져갖고 다 던져버리고 밖으로 돌아다녀. 밤에는 와가지고요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떨어 또.
아들은 열이 펄펄 끓고 의식을 잃고 죽어가. 그 잘된 사업이 망해갖고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패싸움을 해갖고 다 때려 부시고 파출소로 끌려갔는데 파출소까지 때려 부시고, 이거 포악한 일이 되니까 이게 망하는데 웃기더라고, 쉽더라고. 그냥 신림동에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면목동까지 걸어왔어. 왜 걸어왔냐니까 차비가 없대. 친척이고 이웃이고 돈 안 꾼 사람이 없대. 지인이고. 걸어서 와서 울어. 이 사정을 얘기하면서 제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대. 제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 제가 82년도에 면목동에서 신림동까지 매일 아침 10시에 갔어. 2달 동안. 2달 동안 가서 예배를 드렸어. 뭘 드렸다고? 예배를 드렸어. 놀라운 것은 2달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다 회복됐어. 다 회복이 되고, 그 아들도 살아났어. 그 부인도 정상이 되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예배의 만능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교회에서 드릴 수 있지만 가정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 좋고, 사업장에 예배할 수 있으면 최고 좋고, 정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행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온갖 잡기가 다 물러가요. 온갖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이 내려와. 예배. 목에 가리더라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옆에 사람 인사해.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자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에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수만 있거든. 부목사님들도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둠이 떠나가고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열려집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이야. 약속을 받아도 예배, 이사를 해도 예배, 장막을 옮겨도 예배. 삶 속의 예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고 은혜 못 받으면 나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디서 열렸냐? 말씀.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뭐를 쫓아갔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야.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 믿어야 돼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경험을 따라, 지식을 따라, 친구 따라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 따라. 재밌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룬 것도 창세기 21장 한번 펴봐요. 창세기 21장 찾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2절만 읽어봐요. 창세기 21장 시작.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룬 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축복한지 아니? 너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이야. 22장 1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봐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뭐를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 따르는 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새기십시오. 괴롭고 힘들어도 좋아요. 여러분은 말씀 쫓아서. 저는요 고등학교 때 산기도를 갔는데 처음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산신령 영화 같은데 등장하면 효과로 보면 산신령이 이렇게 딱 등장할 때 안개 같은 게 이렇게 송얼송얼 피어오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진짜인지 몰라도 그런 효과 보셨잖아요. 꼭 그렇듯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서 영적인 향치가 이렇게 쭉 해서 들어오는데 미치도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한번 하면 그 어떤 황홀한 그런 느낌에 취해서 계속 하다가 결국 폐가망신 한다는데 영적인 향치를 처음 맛봤거든요. 제가 삼각산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미쳐서 또 올라가는 거야. 가방 들고 아무도 안 가도 혼자 가고 비가 와도 가고 독감 걸려도 가는 거야. 근데 그 양치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얘기할게. 들어보세요. 부흥사 목사님들하고 같이 중국에 갔어요. 여러분 잘 아는 피종진 목사님도 그때 같이 갔어요. 저도 갔어요. 몇 분 목사님, 부흥에 다니는 목사님들이 어디 갔느냐면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안개가 쫙 껴서 천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인 가이드가 내려가재요. 3번 가면 한 번 볼 수 있대요. 천지를 확률이. 그러니까 안개가 끼는 날은 볼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가야 돼, 봐야 돼. 왜? 내일은 다른 부흥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틀 머물 수가 없어. 그것도 자주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늘 시간과 전쟁 속에 사는 삶이니까요. 저희 부흥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기도하자고 이래서 어깨동무하고 그냥 하나님 안개를 걷게 해주세요. 천지를 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중국인 가이드가 옆에 서서 팔짱 끼고 웃긴다고 비웃는 거야. 비웃는 게 딱 보여. 그러거나 말거나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보니까요 푸 이런 소리가 나요. 이거 지금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큰 바람이 그 안개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거치듯이 뭉치로 푹 하고 빠져나가는데 그 푸르고 맑은 천지가 내려다 보이는데 장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5분 기도하고 그 천지가 거쳐지는 그런 걸 이렇게 체험하고 막 사람들이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난리 났는데 저는 넋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안개가 거쳐지는데 이렇게 영적인 향치가 제가 어렸을 때 삼각산에서 보던 향치가 송글송글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도요 나는 백두산이 민족의 성산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우리 전라도의 남경산 기도원을 친구 심부름으로 저는 그런 기도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목회자가 600명이 나온 기도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자기도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이러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 소개를 하는 거야. 그 목사님 최환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15년 동안 원장 돌아가시고 폐허가 돼갖고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고, 할머니 한 분이 본당에서 대자로, 큰 대자로 누워서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자고 있고 사람도 없고 거의 폐허됐는데, 본당으로 들어가려다가 산으로 올라갔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흔적들이, 그 능력바위니 뭐니 그런 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곳이구나. 그 계곡을 내려다 보면서 그 바위에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영적인 향치가, 그 잊었던 향치가 거기서 또 송글송글송글 변하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게 될 줄로 믿고 그 기도원을 목숨 걸고 인수하게 된 게, 그 당시 IMF 때 우리 교회 2층 짓다가 멈췄을 때요. 그것도 이 건물이 아니라 저쪽 교육관. 단돈 10만 원도 구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위대한 역사를 저는 봤어요. 제가 오늘 기도원 회복운동을 하게 된 그 씨앗이 남경산 기도원 때문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영적인 향취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그렇게 영적인 향취를 삼각산에서 맛보고 미쳐갖고 산기도에 빠져서 2년 동안 거의 산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온갖 하늘의 신비한 체험을 다 하고 내려오면 마귀한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 밥이야. 떼거리로 마귀가 덤벼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답답해. 보면 뭐가 이상해. 눈을 뜨고 보면요, 뱀이, 구레 같은 뱀이 온 몸을 칭칭 갖고 목을 쪼아요.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주여 소리도 안 나오고 막 가위 눌리고, 의심은 더 많이 생기고,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놈은 나밖에 없고,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또 마귀밥이에요.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구해준 게 부흥회였어요.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하고, 그분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료는 흙이고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흙을 먹고 흙으로 간대. 근데 사람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됐다.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야. 짐승은 밥만 먹어도 살지만 사람은, 속사람 영을 살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먹냐고 무섭게 질타를 하면서, 그분 막 죽은 사람은 쑤셔 넣어도 안 들어가고 병든 사람은 산에 지미도 냄새 맡기도 싫어한다. 건강한 사람은 멀리도 먹으러 다닌다. 죽은 사람은 지네 교회에서 말씀 전에도 안 나오고 부흥회도 안 나오고,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남의 교회도 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무섭게 질타를 하면서 왜 영을 죽이냐고. 그 설교에 제가 감동을 받고 집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새로 샀어요. 성경을. 그리고 썼어요. 오늘부터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 한 장 이상 읽겠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습관이 되니까요, 밥하면 성경이 떠올라요. 처음에 한 장만 읽지만 나중에는 몇 장씩 읽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구약을 여러 번 읽었어도 뜻도 절도 모르고, 내가 그래서 누가 성경책에다가 수면제 타놨냐고, 잠 안 올 때 읽으면 2장만 읽으면 하품 나오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의무감에서 읽고, 그렇게 했던 7년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 7년 만에 열어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아침 먹으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새로 쓰기 성경인데 글씨가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이게 먹고 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간 몇 달 동안 성경 읽어도 너무 꿀송이처럼 재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하나가 열려지고 이 맛을 모르고 내가 수박 껍데기 핥고 있었나 막 회개가 되고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크고 놀라운 것은 성경이 열려진 다음에 가히 눌리고 괴롭히고 의심 주는 게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햇빛이 영혼의 자유함, 기쁨, 감격, 승리가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영이 자유함을 얻고 오래 따스한 햇살처럼 흑암이 사라지는 걸 체험했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거든요. 말씀이 열려져야 영혼이 살아요. 제발 금년에는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억지로라도 말씀 쓰기도 하고 시켜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기를 하세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우리 삶이 열려지려면 축복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닙니다. 말씀 따라갈 때 열려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은 첫째는 크게,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크게, 그렇습니다. 예배, 세 번째는 네 번째부터는 저녁 예배 때 조금 더 하겠어요. 시간이 갔어요. 자,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